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는 이런 노래들 가르쳐 주더라고요. 혹시 아시면 하셔도 돼요. Oh, give me a home where the buffalo roam, where the deer and the antelope play, where seldom is heard a discouraging word, and the skies are not cloudy all day. 우리 영어로도 배우고 한국말로도 배웠어요. 이거 들소들이 뛰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그러면요, 들소들이 뛰고 노루가 놀고 그런 미국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걸 보면서 원래 그 땅에는 누가 살든 됩니까? 그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마음이 안 됐는지. 원래 들소들 뛰고 노루사슴이 노는 데는 원주민들이 살았습니다. 몇 명 정도 살았습니까? 콜럼버스가 이 길을 찾아내기 전에 학자들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여튼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제 그들을 선교 타켓으로 놓고 이제 지금 선교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제일 먼저 1번을 보시면은 우리가 사는 이 대륙, 북미, 남미 다 합쳐서 이게 신대륙이라고 누가 발견했습니까? 아시잖아요. 콜럼버스가 발견했습니다. 몇 년도예요? 1492년. 뭐 이 정도는 뭐 세계사 시간에 다 배운 것들이고, 발견하고는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 콜럼버스를 누가 보냈나 그러면 스페인 여왕이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배 어마어마한, 그 다음에 군인들, 어마어마한 군인들 데려와가지고요, 여기다가 성을 짓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스페인에다가 보낸지 몰라요. 그 스페인에다가 그걸 보내니까 옆에 있는, 그때 스페인하고 같이, 이게 지금 15세기잖아요. 포르투갈이 배가 너무 아픈 거라. 포르투갈도 그때 전 세계로 막 나갔잖아요. 그래서 포르투갈이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교황에게 찌릅니다. 뭐라고 찌릅니까? 저 스페인이 너무 지금 날뛰고 이러니까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교황이 교시를 내립니다. 무슨 교시를 내립니까? 지금 새로 발견된 이 신대륙에는 스페인만 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영국과 프랑스와 어디요? 네덜란드로 같이 가서 그렇게 신대륙 경영하도록 하라. 이렇게 교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스페인만 와장창해서 이익을 뽑아내려고 그러다가 이 세 나라가 같이 들어붙게 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맨하탄이라는 데 있죠. 이 맨하탄 원래 누가 갖고 있었어요? 원주민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주민들한테 누가 이거를 식민지 같이 해서 사서 이게 한 줄 아세요? 저거 이름이, 이 맨하탄 되기 전에 이름이 뉴 암스테르담입니다. 암스테르담이 어디에 있어요? 네덜란드에 있죠. 네덜란드 사람들이 모피 장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맨하탄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뉴 암스테르담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있게 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그러면 스페인이 독점하듯이 신대륙을 차지하고 있는 이때 교황이 영국과 프랑스와 어디요? 네덜란드, 너희도 참여해도 좋다. 이래가지고 이 미국에 발을 살살 들여놓는 겁니다. 미국이 독립전쟁 할 때요, 영국 사람들도 많았고 프랑스 군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희한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왜 15세기쯤에 이런 신대륙 발견이 있었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그 당시에 나침판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항해술이 개발되고 배 건조하는 실력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배 운전할 때 이거 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막 만들어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는데 책들이 나옵니다. 뭐 동방견문록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책들이 나오니까 뭐 인도나 일본이나 이런 데 가면은 와, 황금 덩어리 뭐 잘 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막 이 탐험가들이 배에 막 바람이 들어 있을 때예요. 그럴 때 이 콜럼버스도 나서잖아요. 그때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해서 잘못하면 다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살 들려오는 얘기가 그게 아닌 겁니다. 이게 어쩌면 둥글지도 몰라서 이렇게 돌면은 저게 다른 나라에 간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신대륙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신대륙이 발견되어졌을 때 여기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여기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당연히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살고 있었지. 그래서 이제 2번을 보시면요, 2번
원주민 얘기를 하는데 원주민에 꼭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 뭐가 있다고 해놨습니까? 몽골 반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희한합니다. 몽골 반점은 저 아시아나 뭐 몽고 있는 그 지역 그 밑에 뭐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몽골 반점이 있습니다. 제가 몽골 반점을 좀 찾아보니까요. 몽골 반점 우리 이 일본 사람들이 한 81%. 잠깐만요. 제가 찾은 걸 좀 오늘은 제가 준비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갖고요. 사무실에 있나 보다. 일본 사람들이 한 81%, 중국 사람들이 한 85% 정도 갖고 있대요. 몽고 반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람들보다 한 10%가 더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90몇 %인 거지. 그 저도 태어날 때 몽고 반점이 혹시 몽고 반점 없이 태어났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여기 보면 한 몇 분은 계실지도 모르죠. 몇 분. 근데 이 아메리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요. 몽고 반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주 오래전에 우리 동네에 갇힌 그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를 건너서 막 그때는 베어링 해가 이렇게 바다가 육지하고 붙어 있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가까웠을지도 모르고 학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 사람들이 이 미국 땅에 있는 여기를 살고 있었습니다. 몇 명 살고 있었습니까? 학자마다 다 다릅니다. 이거는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대충 이렇습니다. 한 250만에서 적게 잡았어요. 250만에서 700만. 많이 잡아서 1800만. 그 당시에는 인구조사도 하는 게 없고 어떻게 계산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800만 그러는 사람이 예를 들면 줄여서 1000만이라는 인디안들이 요즘 인디안이라는 말 잘 안 쓰죠. 그렇죠? 1000만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살았다 치면은 이게 전부 자기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족들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자기들이 진짜로 한가롭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 글들을 찾아보면요. 얼마나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인디안들이 얼마나 민주적이었는지도 몰라요. 여자 존중할 줄 알고 그 당시에 백인들이 여기 땅에 와서 1970년도, 65년도 이럴 때도 뭐 버스 타면 흑인들 타면 컬러도 이렇게 딱 구분해 놓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벌써 1500, 1600년 됐을 이럴 때에 여기 인디안들은 그렇게 한가롭게 살았습니다. 이제 거기에 드디어 이 백인들이 지금 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콜럼버스가 발견하고 나서 스페인을 위주로 해서 이제 살살 이제 식민지 정책을 이렇게 하다가 영국과 프랑스와 네덜란드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막 이제 사람들을 막 보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사람을 많이 보낸 데가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 같아요?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이 보스턴에 있는 플리머스에 떨어지기 전에 1607년인가 윌리엄스버그라고 저 버지니아에 있습니다. 그 윌리엄스버그라는데 벌써 먼저 떨어졌어요. 거기 떨어져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거기 남쪽이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가를 건설하려고 식민지 국가를 건설하려고 이제 막 사람들도 오고 배도 오고 막 그럴 때예요. 그런데 그때 영국에서 배 한 척이 출발을 합니다. 어디를 목표로 해서 출발합니까? 거기를 목표로 해서. 버지니아에 있는 윌리엄스버그에 있는 거기를 목표로 해서 일군의 배 한 척이 출발하는데 그 배 이름이 뭡니까? 그럼 그 배 이름이 3번이에요. 지금 엄청 많이 나갔습니다. 예, 메이플라워 다 아시잖아요. 이 배가 보스턴에 떨어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배가 어디를 목적지로 나왔습니까? 거기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목적지로 해서 오는데 이 항해하면서 이거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11월 11일 날 겨울이죠. 그렇죠? 엄청 추울 때죠. 북쪽이니까 보스턴인데니까 11월 11일 날 한국은 그날을 무슨 날이라 그래요? 빼빼로 날이라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잊어먹지는 않죠. 제가 왜 빼빼로 날 얘기하는 그러면 잊어먹지 말라고. 그 사람들이 1620년이죠. 1620년 11월 11일 날 거기까지 옵니다. 와서 보니까 이게 자기들이 가려고 그랬던 거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배에서 뭐를 합니까? 그러면 배에서 이런 걸 하나 씁니다. The Mayflower Compact라고. 메이플라워 서약 그거를 하나 씁니다. 구글링 해보시면요. 다 나옵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이게 다 나오더라고요. 길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떨어지려고 그랬던 데는 저 남쪽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서를 쓰기를 거기에 오면 우리에게 땅을 주고 자유롭게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떨어지면 여기는 자기들이
이 약속받은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들이 자유롭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를 지금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 떨어져서 우리 서로 신앙을 가지고 우리 신뢰하면서 그렇게 잘 한번 뭘 해보자 그러면서 자기들이 배 위에서 서약을 합니다. 저도 요번에 이걸 준비를 하면서 이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The Mayflower Compact라는 이거를 이제 서약을 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길지 않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집에 가셔서 영어나 이런 건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 아래에 서명한 우리는 대영 제국 프랑스 및 북아일랜드의 신, 국왕, 신앙의 수호자 등등의 은총을 통해 숭배하는 군주인 국왕 제임스 1세의 충실한 신민이다. 그러니까 자기 를 통치하는 왕을 앞에다 뭐라고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그 위에서 어떻게 서약을 했나 그러면 서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의 진흥 및 국왕과 국가의 명예를 위해 버지니아 북부의 최초의 식문지를 건설하기 위해 항해를 계획했고, 이건 계획해서 걸러 갈라 그러는 겁니다. 보스턴에서 한참 남쪽, 버지니아 북쪽 항해를 계획했고, 개척지에서 질서와 유지 위의 목적의 촉진을 위해서 하나님과 서로의 앞에 엄숙하게 서로 계약을 체결하며 우리 스스로 민간 정치 체제를 결성할 것을 결정한다. 걸로 떨어졌으면 거기는 벌써 다 돼 있어요. 윌리엄스버그 아마 아이들 때문에 가보셨을지 모릅니다. 거기는 벌써 거기는 뭐 재판하는 곳이 있고 거기는 총독 관저가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딱 떨어진 데는 뒤에는 바다고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숲이고 이제는 이거 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떨어져서 스스로 민간 정치 체제를 결성할 것을 결정했다. 이것을 제정하여 우리 식민지의 총체적인 이익을 위해 식민지의 사정에 가장 잘 맞다고 생각되는 정당하고 평등한 법률, 조례, 법, 헌법이나 직책을 만들어 우리 모두 당연히 복종과 순종할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밑에 뭐 이렇게 쓰고 서약들을 41명이 했습니다. 41명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이 사람들 그 땅에 떨어졌는데 이 땅이 자기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우리는 민간 체제로 만들어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신앙을 위해서 움직인 노력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이 딱 떨어졌는데 그 떨어졌던 당시의 글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11월 11일 겨울 초입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보면 바다에 다시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뭐 떨어졌으니까 여기에. 그 다음 앞에는 미지의 땅이에요. 자기들은 그 윌리엄스버그 거기를 떨어졌으면 거기에서 얼마나 환영도 받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앞에는 그냥 새카만 숲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야만인이 나올지 짐승이 나올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썼던 글 중에 이런 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 기적같은 은혜를 주신 게 뭡니까? 그럼 누구를 만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 만나게 한 사람들이 누구죠? 미국 인디안들이에요. 네이티브 아메리칸즈 만난 것을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들 중 절반이 그 해 겨울에 죽어갔다. 질병과 기어와 혹한으로 하나둘 쓰러졌다. 그런 그들에게 신이 내려준 축복은 아이러니하게도 원주민인 인디언이었다. 이 사람들은 원주민 인디언들이 하나님이 내려준 기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맞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그 사람 인디언들이 도와줘가지고 거기 정착하고 그러잖아요. 1년, 2년이 지납니다. 단번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단번에 싸움의 문제가, 땅의 문제가 생기는 거 있잖아요. 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갈등이 처음에는 같이 조금 살다가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는 뭐 미국 그 브리타니카부터 시작해서 글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우리 뭐 그거 이야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원주민들하고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왜요? 자꾸 이제 백인들이 저 버지니아 쪽에도 가고 보스턴 플리머스 쪽에도 이제 배들이 오잖아요. 여기 정착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오면 뭐가 필요하죠?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땅은 누구 거예요, 원래? 그 원주민들 거잖아요. 근데 이 원주민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뺏어야 되잖아요. 땅 뺏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원주민들은 이 당시에 원주민들은 땅을 사고 파는 것을 모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냥 형제들이 와서 좀 지내겠다 그러면 저기 어디 가서 지내 그러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팔고 사고를 안 합니다. 다 자기 거는 자기 거고. 그런데 백인들이 와서
이게 이제 말도 잘 안 통하는데 물물 교환을 하자고 아주 예쁜 것들, 좋은 것들을 막 줍니다. 인디안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책을 보면요, 인디안들은 자기에게 선물을 주면서 여기에서 당분간 같이 살자라고 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백인들은 우리가 돈을 주었으니까 너희는 빨리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맞지를 않아가지고 이제 갈등이 오고 다투기를 막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대가 동원되고 막 이러면서 원주민들이 몰려가잖아요. 그 몰려가는 거는 나중에 다음 찾아보시면 그건 뭐 아주 오랜 기간을 통해서 원주민들이 전쟁하면서 막 죽습니다. 원주민들은 활, 창 이런 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벌써 총이 있죠. 대포가 있죠. 그런데 원주민들이 또 죽어갑니다. 그 죽어가는 게 뭡니까? 그냥 자기들끼리를 살 때는 이 미국 땅에 자기들끼리 살 때는 독감이 이 땅에 없었대요. 장티푸스가 없었대요. 여기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어른 되면은 뭐 대상포진 걸리는 게 아이 때는 뭐죠? 홍역이 없었대요. 천연두가 없었대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걸 갖고 온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천연두는 한번 썩 지나가면 다시는 안 걸리죠. 홍역도 한번 걸렸다 썩 지나가면 나이 연세 많이 드실 때까지는 이렇게 안 하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다 처음이라. 수많은 인디언들이 그런 질병으로 죽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싸우면서도 죽어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백인들이 땅을 뺏으면서 이제 계속 계약을 하고 이러면서 이들을 몰아내다가 드디어 연방 이 전체적으로 법들을 만듭니다. 우리가 자꾸 땅이 필요해서 이들을 땅을 지금 물리치는데 이걸 그냥 그때마다 이렇게 하면 우리도 너무 피곤하다. 법을 만들자.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이 발의를 하고 뭐 이런 그런 가운데에서 인디안 레저베이션을 만듭니다. 그 인디안 보호구역을 만듭니다. 그 보호구역은 어떤 데를 주로 했습니까? 지금 인디안 보호구역 구글 해보시면요, 지도가 쫙 나오면서 그 지금 현재 있는 인디안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 인디안 보호구역으로 이들을 몰아간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거 아세요? 우리 그 뉴욕 저 위쪽에도 인디안들이 많았던 것,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많았던 것. 그런데 이 법을 만들면서 뉴욕에 있는 이 사람들 전부 이거 오클라호마에 있는 쪽으로 가고 피닉스에 있는 사막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쫓아낼 필요가 없잖아요. 사막지대, 산악지대 아주 험한 데 있는 사람들은 내버려 놓고 좀 괜찮은 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막지역으로 다 갖다 밀어넣습니다. 산악지역. 가다가 한 반 정도 죽었다 그러고 가다가 질병, 그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나서 이 인디언들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몰려서 그것으로 가면서 마음속에는 악만 남습니다. 마음속에는 화가 어마어마하게 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쓴 글을 보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게 그렇게 해서 죽음의 땅에다가 몰아놓고는 목사님들이 옵니다. 선교사님이라고. 그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처음에는 그거 자기들이 믿었다 그럽니다. 책들을 보면. 그런데 나중에 조금 개화되고 조금 되고 보니까 이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많던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많던 그 교회들의 인디안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거 아니지. 이 사람들 이거 뭐 잘못됐다 그러고 빠져나가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전 세계에서 이슬람 그리고 북미 원주민 이 사람들 전도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백인들이 수백 년 동안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 그걸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메이플라워에 이렇게 타고 왔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 뭔지 모르겠어요. 저기 버지니아에 떨어져야 되는데 북부 버지니아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분들이 보스턴에 있는 이 매사추세츠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거기 떨어졌으면 미국의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역사학자들도 그럽니다. 그런데 배 한 척이 까딱까딱까딱거리고는 여기 보스턴에 와서 딱 떨어졌는데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남쪽에 왔는 여기보다 훨씬 더 미국을 쥐고 나가는 힘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떨어져서 그다음부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쪽은 이쪽대로, 버지니아는 버지니아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막 땅을 이제 인디안 땅들을 막 뺏기 시작합니다. 근데 조금씩 뺏기 시작하니까 이게 안 되니까 큰 법을 만들어서 인디안 리저베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미국에 인디안 리저베이션이 몇 개 있습니까? 이 사람마다 다르더라고. 어떤 사람은 한 310개 정도, 어떤 사람은 500 몇 개 그러는데 제가 정확하게 찾아본 거로는 326개입니다.
326개 레저베이션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이 뉴욕 저 위에 아직까지 조금 남아 있고요. 조금 남아 있고 주로 텍사스 있는 그쪽, 피닉스 있는 그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인디언들이 그렇게 이제 몰려가서 4번 인디언 레저베이션 이렇게 해놨죠. 이게 인디언 보호구역입니다. 지금 현재 인디언 종족은 567종족입니다. 567종족. 그런데 인디언 보호구역은 326개입니다. 아주 큰 종족은 뭐 어떨 때는 두 군데 있기도 하고 하지만 한 군데에 이렇게 몇 개씩 몰아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몰아넣으면서 얼마나 많은 인디언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 사람들 눈빛은 이렇게 막지가 않습니다. 왜요? 희망이 없어. 이렇게 자기들 조상 대대로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건 다 빼앗겼죠. 먹고 살 거 없죠. 그게 전부 알코올, 마약 이런 데 다 빠져 있고요. 끼게해서 우리 땅을 돌려달라고 막 데모해서 재판을 하면은 재판에서 이 사람들이 이기잖아요. 당연하지. 이기잖아요. 그러면 이 주정부나 이런 데서 뭘 해주나 그러면 막 공장을 지어서 이 사람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지어주죠? 빠찡거를 죄송합니다. 빠찡거려서 뭐라 그러죠? 도박장을 지어주는 거죠. 요 커네티컷에서 여기 도박장 하나 있죠. 그건 인디언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디언 그거 하러 가는 거 있습니다. 단기 선교 가는 데 가면 엔간한 데는 다 이런 도박장이 있습니다. 왜요? 노력 안 하고 대충 해서 이렇게 돈 벌면서 쉽게 벌고 또 쉽게 쓰게 만들어서 꿈과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속에 남아있는 게 뭡니까? 화만 남아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화가 이들 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무슨 화입니까? 백인에 대한 화. 무슨 화입니까? 백인의 예수에 대한 화가 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란 코들이나,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그분들 그랬어요. 뭐, 우리하고 좀 다른 이런 분들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뭐, 영어는 다 통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한다 치면은 외면합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지금 이 원주민들이고요. 이제 4번 보시면 제가 인디언 레저베이션 하면서 지금 설명은 대충 드렸는데 CF라고, 컴포라고 하면서 뉴질랜드의 와이탕이 조약이라는 걸 넣어놨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제가 한 20년은 안 된 것 같고 20년 됐나? 제가 뉴질랜드의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집회하는 기간 중에 점심 먹고 난 뒤에 그 이제 사역자가 저보고 이제 여기 어디 산인지 바닷가인지 한번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가 굉장히 유명한 데라고. 뉴질랜드에서는. 그 뭐가 유명하나 그랬더니 뉴질랜드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뉴질랜드도 1769년에 이 백인이 글로 상역을 처음 합니다. 18세기에. 그러면 그 전까지 누가 살았어요? 그 전까지는 거기도 원주민이 살았지. 그 원주민 이름이 마오리입니다. 마오리 원주민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백인이 왔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백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또 뭐가 일어나죠? 원주민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원주민하고 전쟁을 막 하다가 양쪽에서 희생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이러지 말고 조약을 맺자. 그 조약이 무슨 조약인가 하면 요 조약이에요. 우리 싸우지 말자. 대신 당신들은 이제 법을 아는 사람들이 제시를 하는 거지. 당신들은 땅을 가지고 산을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다 가져라. 통치는 누가 한다? 우리가 한다. 그러니까 백인하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백인들이 법을 잘 어길까? 원주민들이 법을 잘 어길까? 원주민 같아요? 백인 같아요? 예, 책을 보면 백인들입니다. 백인들이 요 모양으로 해서 뺏어먹고 저 모양으로 해서 뺏어먹고 막 버글거리면서 이러니까 원주민들이 어마어마하게 화가 나가지고 1860년대 진짜 전쟁이 막 어마어마하게 터집니다. 그때는 무척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원주민들이 져요. 미국 같으면 어때요? 조지 워싱턴요. 제가 요번에 이거 하면서 보니까 조지 워싱턴은 여기 있는 원주민 말살 정책을 쓰더라고. 그것도 그냥 군인들로 해서 아예 말살 정책을 쓰더라고요. 조지 워싱턴요. 그러니까 로시모어에 가면 그 네 분 대통령 있잖아요. 그 네 분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특별히 원주민과 관계해서
아주 좋은 어떤 것들을 한 대통령들이에요. 링컨도 있죠. 저도 오늘 공부하면서 보니까 링컨이 그 원주민 추장들 중에 38명인가 대체로 잡혀가지고 뭐 있으면 대통령들이 사면을 해줬더라고요. 그런데 링컨은 38명인가를 전무후무하게 다 사형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 지금 그 러시모아라는 그 있는 그 가까이에 블랙힐이라는 곳에 이 인디안들이 너무 가슴이 아파갖고요. 거기다가 자기들도 동상을 짓고 있습니다. 아주 자기들 이상적인 추장, 크레이지 홀스라 그래갖고요. 거기다 미친 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짓는데 미국에 있는 오토바이 타는 젊은이들이 아마 수만 명씩 거기 갑니다. 내 대통령인데 가는 게 아니고 거기 갑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뉴질랜드에도 원주민하고 백인들하고 싸워서 백인이 완전히 이겼는데 이 백인들이 굉장히 점잖은 백인들입니다. 미국 백인들은 점잖 안 했습니까? 점잖하죠. 미국 백인들도 다 크리스찬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앞으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라 그러면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은 그 법을 우리가 정확하게 지키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벌써 법은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백인들이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목조목 다 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법이 뭡니까? 이거예요. 와이탕이. 이게 제가 가서 제일 부러웠던 게 뉴질랜드에 가서 어디 나가도 이 원주민들 있잖아요. 그렇죠? 원주민들이 그냥 이렇게 막 다니는데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백인하고 같이 섞여 삽니다. 백인이 80%, 그 원주민들이 12%, 또 다른 민족, 종족들이 좀 있고 그냥 아무데나 집 짓고 같이 속에서 같이 취급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는 그 원주민들의 문화를 존중해서 그 문화가 이렇게 사라지지 않도록 이런 것도 만들어줍니다. 그거는 저 뉴질랜드 이야기고 미국은 어땠습니까? 미국은 닥치는데 다 죽이는 거 가능하면 없애라는 거죠. 가능하면 없애라는 거죠. 참 펜실바니아에 있었던 일은 가슴이 정말 아파요. 거기에 있는 어떤 뭐 군인 중에 뭐 장군인지 뭐 아니면 대령인지는 모르겠는데 원주민들 없애라고. 그런데 없애는 방법은 우리가 나서서 총을 쏘거나 칼을 쓰거나 이렇게 하면은 피를 흘리니까 모포를 줍니다. 추운 겨울에. 그 모포에 무슨 균이 붙어 있는 모포입니까? 천년두균이 있는 모포를 그들에게 막 줍니다. 추우니까 막 덥고. 참 잔인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가요? 이 사람들 선조가. 그러면 이 사람들 선조 종교는 뭐 했는데요? 종교는 뭐 같아요? 그때는 99.9%가 거의 다가 크리스찬이에요. 거의 다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제 인디언들을 그냥 쏴 죽이고 찔러 죽이고 막 몰아 죽이고 이러니까 군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들을 합니까? 우리가 지금 싸우는 싸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가나안 정복 싸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가나안 정복 싸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무엇이라고 그러셨나? 들어가서 싹 다 죽이라 그랬죠. 그리고 신상 이런 섬기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전이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다. 또 하나 사람을 죽이게 되잖아요. 이게 크리스찬 양심을 가진 군인이 사람을 죽이는데 이게 다 그게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디언에게는 무엇이 없다? 영혼이 없다. 나 그런 책들 오래 전부터 그런 책들을 봤어요. 이거는 뭐 너무너무 답답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인디안들을 없애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1800만까지 있었던 인디안이 1960년대인가 언제 1900년대 중반쯤 오니까 한 25만 명이 남더라고. 25만 명. 그런데 이게 너무 잔인한 게 세상에도 알려지고 미국에서도 보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이들을 조금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손을 대질 않잖아요. 1900년 초까지 손을 댔습니다. 부족들 다 와해시키고. 그래서 지금은 한 몇 명 됩니까? 지금은 한 250만 명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요, 이 사람들이 아기를 많이 낳는데, 요즘 아기를 스페니시 같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이 붙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백인 예수가 아니라, 백인이 전하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 같은 이런 코리안들이 와서 전하는 예수를 이 사람들이 믿고 교회들이 생기고 이래서 지금은 한 교인들이 한 12만 명이 된다 그러던가 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이라는 전체 나라에서 이게 얼마나 소수예요. 얼마나 소수예요.
그게 참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답답한 거 있잖아요. 왜 답답합니까? 이 사람들도 그래요. 백인들도 글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잘못했다. 그럼 I'm sorry 하면 되잖아요. 우리 잘못했다 회개한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걸 못하는 이유가 그 다음 글들로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미안했다. 그러면 그 다음 무슨 문제가 생기죠?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이걸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걸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원주민들은 마음을 꽉 닫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백인 예수에 대해서. 백인들이 이야기했던 예수. 자기들을 사지에 몰아놓고 자기의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무지막지하게 다 죽음으로 몰아놓고는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게 그 원주민 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말을 이해하냐는 겁니다. 어떻게 그 말을 이해하냐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수백 년이 지나오면서 가슴 속에 있는 것들이 있는 까닭에 정말로 그들에게 예수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예수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백인을 연상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4번에 뉴질랜드 와이탕이 조약은 잘 기억하십시오. 이거 학자들이 전 세계에 전무후무할 정도로 원주민과 백인들 사이에 식민지 사이에 조약이 이렇게 지켜진 거라 그럽니다. 뉴질랜드는요 원주민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원래 낙천적이고 게으르고 이래가지고요 거기도 마약 문제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지금같이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같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여행을 가거나 이럴 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편말이나 이런 때 뭐 인디안 뭐 이렇게 붙어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인포메이션 센터에 들어갔어요. 인포메이션 센터는 거의 다가 백인들입니다. 거기 앉아 있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 인디안 뭐 뮤지엄도 있고 뭐 이런 거 봤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요 저 투명 인간처럼 봐. 대답을 안 해줘요.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이 새끼가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대답을 안 해줘요. 이 사람들은요 머릿속에서 이게 인디안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분들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그거와 다른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그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이 이렇게 와서 4번의 두 번째 많은 학자들이 미국에서 정치를 하고 미국에 정착했던 백인들이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에 대해서 어떤 걸 갖고 있었나 생각을 갖고 있었고 어떤 정책을 폈나 그럴 때 퀘스천 마크 제가 뒤에 붙여놨죠. 그렇죠? 인종 청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인종 청소가 뭔지 알아요?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이거는 극악무도한 나쁜 짓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도 애꿎게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진행되면서 히틀러라는 녀석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홀로코스트 하잖아요. 그때 그게 뭐예요? 그게 인종청소입니다. 인종을 싹. 지금도 지금 인종청소를 위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죠. 저 쿠르드족입니다. 쿠르드족을 없애려고 지금 난리를 칩니다. 제가 쿠르드족 언제 기회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전 세계에서 유대인보다도 더 오랫동안 유대인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나라 없이 이 나라 저 나라 흩어 있는 유일한 종족이라고 그럽니다. 누가요? 쿠르드족이. 그러니까 이게 이라크에도 있고 이란에도 있고 터키에도 있고 시리아에도 있고 이게 다 쭈쫌쭈쫌 흩어져 있어서 미국이 IS를 쫓아내려고 그럴 때 얼마나 쿠르드족의 도움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쿠르드족이 사는 거에 IS가 들어와서 이걸 틀었으니까 자기들 센터를 삼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지형도 잘 알고 다 잘 알잖아요. 이 쿠르드족이 앞장서 가지고 이 IS를 쫓아내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이거 쫓아내면 우리 독립국가를 만들어 준다라고 미국하고 암암리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 있는 이 대통령이 장사꾼 출신이잖아요. 그걸 독립을 시켜주면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라크도 잡아먹고 있고 이란도 잡아먹고 있고 터키도 갖고 있고 이게 아주 희한한 모습으로 이게 전 세계가 또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손을 탁탁 들고 아무 말도 안 하죠. 지금 막 터키에서 크루즈족 막 공격하고 지금 막 죽이고 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언론에도 나오지도 않죠. 인종 청소로 그런 건 제노사이드입니다. 이거는 막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을 갖다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 북미 원주민에게
여기에 살았던 화이트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제노사이드하고 여기 나오는 대로 에트닉 클렌징을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뭐 저는 그런 학자가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탐욕스러운 땅, 그리고 막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 뭐가 생겼나 그러면 서부 쪽으로 뭐가 생겼나 그러면 금광, 골드러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막 동부에 있던 사람들이 막 서부로 가서 이제 막 금광을 차지하면서 뭐를 해야 됩니까? 막 마을도 만들고 막 이 도시도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그때 다 뭐가 필요하죠?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 땅 다 누구 거예요? 인디안들 거잖아요. 이게 그런 거 하기 위해서 레저베이션 만들고 하면서 막 몰아내고 했는 이 탐욕이 적당히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겉으로 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당신들이 예수 믿어야 살 길이 있다고 이렇게 해준 겁니다. 코너에 몰린 사람들, 악만 남은 사람들, 내가 다른 종교는 다 믿어도 뭐는 못 믿겠다? 예수는 못 믿겠다. 그렇게 온 민족이 이 종족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5번 보시면 Thanksgiving Day는 어떻게 된지 알잖아요. 1620년 우리 저 버지니아 쪽에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이 보스턴 쪽에서 너무 열악하고 그때 그 사람들 떨어졌을 때 이렇게 모습을 그려놓은 글들이 간혹 있다는 거지도 상거지라고 해놨습니다. 옷은 다 떨어지고 막 남루하고 세수부터 아주 상거지들이 떨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1년간 지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그러면 인디안들이 도와줬잖아요. 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보통 11월 달에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1년 지났잖아요. 그렇죠? 와서 그냥 11월 달에 와서 농사를 못 짓습니다. 보스턴 저 위쪽으로 11월 달 농사 지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인디안들이 도와줘서 1년을 지내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그 다음에 인디안들 모아가지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게 제일 기원이라 그러고,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기원은 1621년 처음이고, 그거는 그때부터 매사추세츠와 커네티컷 있는 데는 매년 그것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링컨이 이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링컨이 그 다음에 이거를 11월 넷째 목요일 날로 하는 걸 했는데 1941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말고 12월 마지막 목요일이라 그랬는데 넷째 목요일을 하자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됐다고 그럽니다. 이게 땡스기빙을 우리 지난주에 지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것도 휴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 이게 아니에요. 그 밑에 보면은 National Day of Mourning이라고 1970년 11월 넷째 목요일 요때가 언제입니까?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날 막 퍼레이드도 하고 저 플리머스하고 난리 나잖아요. 막 추수감사절 날 막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막 환호를 지르고 이러는 이때에 뉴 잉글랜드 지방, 그 지방이잖아요. 뉴 잉글랜드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원주민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이날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이날이 아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눈물의 날이고 애도의 날이다. 그러면서 그걸 지키고 있어요. 지금 이게 40몇 년 지키고 있습니다. 1970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그 기독교 학자들이 기독교 윤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는 늦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가슴 아픈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받아들이질 않습니까? 안 믿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 받아들이질 않습니까?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런 아픔을 아무도 해결 안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 나라 안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물론 뭐 남미도 그렇고 저 캐나다도 그렇고 다 나름대로 다 그 원주민에 대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안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를 않고 어떨 때는 어떤 교단이나 뭐를 통해서 I am sorry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후속 조치는 아무것도 없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러시모어가 어디 있죠? 미네소타에 있습니다. 아니다. 사우스 다코타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네 대통령 막 어마어마한 걸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들은 그걸 보면 그렇게 자기 조상을 다 짓밟아가지고 죽이는데 앞장선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어떤 사람은 27km 떨어졌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13km 떨어졌다 그러고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블랙 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 지나가면서 이렇게 배울 수 있고 꿈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추장 하나, 말 타고 있는 추장 하나를 이렇게 집에 가서 구글링 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걸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습니다. 1948년에 시작해가지고 아직도 그것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1492년도에 콜럼버스가 이 땅 발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여왕한테 얘기해서 더 많은 군인을 데려와서 자기들끼리만 넓히면서 이렇게 하려 그러는 것을 포르투갈이 찔러줘가지고 이제 영국도 오고 프랑스도 오고 네덜란드도 오고 막 다른 나라들이 들어오면서 이 땅에 있는 원주민들은 정말로 이제 막 쫓겨가기를 시작하는데, 주로 독립하고 난 뒤에 이제 이 영국 사람이었던 사람들인 이 백인들이, 미국 사람 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이 인디안들을 주로 다 죽이고 몰아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지금 5번까지 이렇게 와서요. 우리 며칠 전에도 우리 땡스기빙 했지만 며칠 전에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은 뭐 했다고요? National Day of Mourning 했습니다. 이 날은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날이라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 하나님 잘 안 믿잖아요. 하나님 잘 안 믿잖아요. 제가요 한 몇백 년 거를 지금 이렇게 우리 그 원주민들하고 관계되는 거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조금 쉬고요. 이제 북미 원주민 선교, 우리 교회도 지금 나간 지 십몇 년 됐잖아요. 유럽도 그렇고 다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종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날은 제가 듣기는 졸업 선물도 잘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드린다 그러시네. 옆에 있는 다른 분 데려와도 돼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다른 분들이 모시고 오셔서 옛날, 교회 잘 안 다닐 때 교회에서 뭐 주문 오듯이 우리 이 시간에 좀 모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우리는 여러 가지 덕을 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그렇게 원주민들이 피를 흘리면서 우리는 낭만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그 땅에 흘린 그 피들, 그 피 때문에 지금도 예수를 고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들, 참 그들의 피, 그 덕분에, 그리고 백인들의 무자비한 덕분에 우리는 오늘 평안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는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자기 자손들에게 생명을 물려준 이유는 오늘 그들의 자손들이 예수 믿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우리 한민족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품고 선교하고 그들을 위해서 뛰어다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미 원주민 그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신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 신앙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쉬지 않고 얼굴도 모르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우리가 쉼을 갖습니다. 대접하는 가정에 주님께서 은혜 더해 주시고 두 자는 잘 키워주셔서 신앙생활하게 하니 또 그들 가정마다 또 믿음의 귀한 역사가 되물려지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먹고 마시고 쉬며 또 아름답게 에너지를 충전해서 주님의 사역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노래 많이 불렀어요. 참 서정적이고 좋아서 불렀는데 이제 부르려니까 가슴이 메어져. 이 노래 부르려니까요. 예. 우리 제가 뭐 교회지만 이걸 부른 이유는 진짜로 우리 북미 원주민 이분들이 여기서 뛰어놀았습니다. 근데 백인들이 자기 추억을 담아놨는데 여기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화병이 나서 막 눕는 그런 것입니다. 1965년도에 1965년이면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독일 아헨 공대에서 무슨 발표가 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비디오 발표가 있었는데 그 비디오 발표에 우리 백남준 씨라고 알죠? 예, 백남준 씨가 그게 이제 자기 뭐를 설명할 시간이 돼가지고 사람들, 그 사람 얼마나 전위 예술이에요. 아방가르드 무브먼트라 그러면서 그걸 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다 많은데 여기 나가가지고 옷을 훌쩍 벗고 엉덩이를 휙 보여준 거예요. 1965년에, 지금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라. 내 엉덩이에는 몽고 반점이 있다는 겁니다. 백인들이 당신들 아시아 사람들 이렇게 내려보고 하지만 한때는 우리 몽고 반점을 가진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휘어잡으면서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사람 살 때는 동서 문화가 잘 교류되고 서로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예술도 하고 그래야 된다는 이미지로 했다 그래요. 근데 하여튼하고 하필 몽고 반점 보인다고 옷을 훌딱 벗었다 그러니까 1965년대에 백남준다운 거죠. 백남준다운 거죠. 이런 몽고 반점을 가진 사람이 지금 이쪽 저쪽 구석에서 지금 미국에 있는 인디안 리저베이션 가보면은 같은 미국이에요. 국경 없어요. 근데 딱 들어가면 조금 다른 거를 느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심한 거를 느낍니다. 같이 사람 사는 데인데 마음이 참 싸한 데가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이제 우리 북미 원주민 단기 선교를 이제 우리 친구들이 갑니다. 수백 년 동안 이들이 가슴 속에 엉어리진 것들을 대려 물려 뭐 DNA까지 내려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희망이 없고 이들은 앞날이 없고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하는 게 술, 마약, 뭐 도박 뭐 이런 것들 주로 해서 찌들어드는데 사람들이 글을 씁니다. 이 메인에서는 그게 관심이 없다고. 메인에서는 어쩌면 더 그렇게 가는 걸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런 글들이 이렇게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미국의 주류 사회, 미국 주류 사회는 주로 와스퍼잖아요. 화이트, 앵글로색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프로테스탄트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 코리안들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몽고 반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행 갔는 거를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인디안들 레저베이션에 있는데 올려놨는데 이제 거기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이제 떠나려 그러는데 너 어디 나라에서 왔냐? 나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여기 한국 사람 사는데 누구겠어요? 선교사님 말고 아주 오래전 1년이 넘은 분인데 6.25 당시에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한국에 참전용사로 온 거예요. 참전용사로 왔다가 한국 아가씨를 만나서 들어와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인디안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사는 게 깨끗하고 깔끔하고 잘 사시더라고. 이제 만나서 얘기했던 것도 올라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말고 또 다른 한국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가까이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한국 사람들은 이 북미 원주민하고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같이 교감되기도 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미시간 저기 인디안 레저베이션 있는 그 근처에서 위스콘신이구나. 아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마침 그때 거기 사역하는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자기들도 인디안 선교를 처음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안 한대요. 그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교인들이 조갑증이 나가지고 인디안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설명들이 나올 거예요. 설명을 할 텐데 1년, 2년, 3년, 4년 갔는데 이거 예수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 얘기도 못하게 하고 추장들이 그러니까 이런 선교를 왜 하느냐 그러고 다 끊었대요. 다 끊었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슴 아파하죠. 거기는 계속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데인데 교인들이 막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하기 전에 목사님들이 잘 숙지시켜 놓고 훈련을 시켜놔야 된다고. 돈이 들어가도 그냥 모른 체하고 찾아가서 좋아하고 마음을 사고 이래야 전도가 되는 거라고. 이제 그런 얘기 하다가 자기가 이제 인디안 지역으로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배가 너무 아팠는지 머리가 아팠는지 너무 이제 타이레놀을 하나 사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약국이 있어서 쑥 들어가 봤더니 한국 사람이 딱 있더래.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약 하나 주세요 타이레놀 이렇게 말을 했더니 모르더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이 사람이 인디언이라.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더라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인디언들이 인디언 지역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게 제가 참 희한하다 희한해.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음에도 우리 속에 있는 예수를 주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6번.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백인들 중에 정말로 이 인디언들을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그때에 예일대학교 출신의 아주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가 고마워서 빚진 자라. 눈에 딱 띄는 게 뭡니까? 그럼 원주민들이라고. 그래서 1700년대에 이 사람이 원주민 선교를 품고 하다가 결핵으로 나중에 죽어요. 이 장인 어른이 그 자기 사위 일기를 다 가지고 모아가지고 이런 책을 하나 냈습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책을 읽고 선교사로 간 분들도 많고요. 이 책 이름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입니다. 제가 요거 좀 소개하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마치려고 그래요. 그러면 북미 원주민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절대로 정답이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막 성령님을 격화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이걸 만들어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작업을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조금만 이렇게 넣어 놨는데요. 이걸 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고. 무슨 방법 외에는 그냥 가서 같이 놀아주고 어떨 때는 울어주고 이 얘기하고 그 방법밖에는 일단 없다고. 그런데 그게 딱 되면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 그러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갔는데도 예수 믿겠다 그런 애들이 이제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10년이 넘었습니다. 한 14년이 됐죠. 그 정도로 가서 그냥 이렇게 부딪혀야 마음을 여는 게 이들이에요. 북미 원주민 선교. 이 원주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뭐예요? 백인들의 예수입니다. 그렇게 자기들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생글생글 웃으면서 와서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 아주 치를 떠는 거 있잖아요. 치를 떠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마음과 마음을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디안 선교는, 이 원주민 선교는 일단 어떤 선교를 해야 됩니까? 수동적이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막 깃대를 잡아가지고 막 하나님 사랑이라고 뭐 회개 기도하자 그러고 통성 기도하고 막 찬송 크게 하고 막 난리치고 하면요. 이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웃기만 하고 다 가버립니다. 2007년도에 LA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에서 원주민 선교를 원래 우리 한번 하자 그러고 예산도 엄청나게 들이고 그리고는 한 700명 정도가 이 원주민 지역들 흩어져 가지고 했습니다. 가서 막 그 찬양팀 가면 하는 거 있잖아요. 막 하고 막 설교하고 통성기도 하면서 이들을 국민에게 달라 그러고 막 하고 이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피드백을 받잖아요. 피드백은 빵점입니다. F빵점입니다. 왜요? 자기들끼리만 잔치하고 간 거잖아요. 뭐를 몰랐습니까? 그들을 몰란 거지. 수백 년 동안에 이런 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사람들 마음이 어떤지를 알면 막 붙들고 우리 뭐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죄를 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말이 일단은 조금 있다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미 원주민 선교 이들은 예수를 싫어합니다. 이유가 백인들의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제가 수동적이라 그러고 기다리고 듣고 사귀고는 전부 수동적이죠. 근데 제가 전하고도 원래 하나로 왼쪽으로 빼고 싶지만 전하는 것도 수동에 묶여서 이렇게 잘 보다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북미 원주민들은 선교를 가면은 우리 아이들이 참 잘합니다. 선교를 가면은 가서 같이 놀아줍니다. 그러면 놀아주면은 놀 때는 언어가 똑같잖아요. 재밌다, 즐겁다, 까르륵 하면 이게 마음이 열려요. 그러면 한 며칠 있다가 오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또 줘, 와, 이렇게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요즘 뭐가 있어요? 이메일이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메일이 조금씩 왔다 갑니다. 다음에 가면 기다리고 있어요. 보고 싶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한 몇 번을 만나면 우리가 하는 기도도 보고 자기들이 옛날에 그 주변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도 기억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예수 가르쳐 달라고 그럽니다. 그때는 이야기만 하면 들어요. 이야기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고 어떻게 해요? 듣고 어떻게 해요? 사귀고 그렇게 해서 신뢰를 쌓고 난 뒤에는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는요. 그 다음에는 뒤에 선교사님들이 거기 상주하든 아니면 이렇게 순회하든 선교사님들이 이 사람들을 양육하고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까지는 우리 교회가 지금 할 상황이 아니라서 연합으로 하는 그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인디안들을 북미 원주민들을 이해하는 수준은 요 정도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주민 선교 갈 때 보면요. 물건들 막 갖고 갈 때 보면 저거 왜 선교하는데 저거 왜 가져가? 야구 방망이 가져가고요. 후레 펼 거 있나? 그럼 야구 시합도 해요. 야구 시합 하면요. 그 동네 젊은이들이 나와갖고요. 막 이기고 지는 승부에 관해서는 다 관심이 있습니다. 이기면 막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고요. 뛰지 마라 그래도 뜁니다. 왜요? 자기들이 이겼으니까. 막 그러면서 마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신뢰들이 이렇게 쌓아집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정말로 원주민들을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유대인들보다도 더 어려운 유대인들은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마지막 때 집단적으로 돌아올 거라고 로마서에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 북미 원주민은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두드립니다. 지금 제일 많이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원래 옛날에 있던 백인들이 있기 때문에 백인들이 제일 많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요. 그 속에 들어가서 쑥 왔다 갔다 하는데 이분들이 볼 때는 조금 점잖고 귀티가 나는 우리 인디안이군 이렇게 생각할 만큼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들이 살고 그들이 회복되어야, 그리고 백인들이 그들과 함께 회복되어야 미국 땅은 회복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핍박을 해놓고도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있고요. 이게 무슨 회복이 되겠어요? 저주의 땅으로 변해가는 거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백인들은 지금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하면 되는데. 하면 되는데 왜 못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때문에요? 하면 I'm sorry 우리가 잘못했어 그러면 회개하면 반드시 뭐예요? 따라붙는 게 원위치를 시켜야 되는 게 회개잖아요. 뺏은 것도 돌려줘야 되고 뭐 다 해야 되는데 백인들이 이걸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제는 세속적인 백인도 너무 많고. 그게 숙제가 뭡니까? 그러면 숙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그리고 한국에서도 원주민 선교사들 많이 보냅니다. 한국에서 직접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게 지금 참 어떻게 보면 황금오장이고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가슴 아픔이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숙제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원주민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요. 제 9강 제목 가장 가까이 있는 땅끝 뭐예요? 북미 원주민. 내년에도 8월 달에는 뉴욕 일원, 워싱턴 DC 일원, 뉴저지 일원에서 움직입니다. 우리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가셔서 사역하시고요. 또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모였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 모입니다. 그동안 살펴본 우리 이 선교에 관한 이야기들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쓰셨고 때로는 목숨까지 잃고 때로는 모진 고생을 한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선교사는 못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교회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을 끊어내어서 그들을 위해서 쓰게 하시고 그들을 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종래는 하나님께서 그들 때가 될 때에 불러주셔서 또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북미 원주민들 참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고 어떤 마음으로도 그들께 가까이 갈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 마음속에 예수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사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목회자가 나오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일어나서 교회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도 연약한 분들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